자, 오늘 말씀 제목은 미리 누린 느헤미야예요. 우리 성경 구절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일단 10절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자, 매주 지금 이제 5주차인데 매주 사모님이 한 얘기가 뭐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기도를 아는 랩런트가 되어야 된다 했어요. 어릴 때부터 기도의 비밀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다른 거 없어도 기도의 비밀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 기도의 비밀만 있으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게 사실은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현장을 누린 느헤미야예요. 이 느헤미야는 어땠냐면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술관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뭘 누렸냐? 기도의 비밀을 누린 영적 서밋이었어요. 현장에서 늘 기도를 누렸어요. 그리고 실제 느헤미야서에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요. 현장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그리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기능 서밋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는데요. 이 술관원이 뭐 지금처럼 술 따르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직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옛날에는 왕이 이렇게 있을 때 왕을 독을 먹여서 이렇게 그러니까 음식이나 술 이런 데 독을 넣어서 왕을 독살하려는 그러한 음모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종종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주 신임이 있고 아주 괜찮은 사람들로 왕의 곁에 이렇게 이 사람을 둔 거예요. 그래서 이 술관원과 이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은 사실은 최고의 신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명예로운 신분이죠. 그러면서 왕의 곁에서 이렇게 술을 갖다 주고 하니까 왕과 친밀하겠죠. 그래서 대화도 늘 왕과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신분이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가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을 알고 통곡하면서 막 울어요. 그래서 울고 나면 우리 랩런트들 어때요? 눈이 어떻게 돼요? 팅팅 붓죠. 그리고 뭔가 이 마음이 좋지 않겠죠. 표정에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그 느헤미야가 막 통곡하면서 울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알아챘냐? 왕이 이렇게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걸 보고 묻게 돼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왕 앞에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죽어요. 왕이 그런 적이었어요. 원래는 왕 앞에서 그런 표정을 지으면 안 돼요. 절대 그런 표정을 지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왕이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왕은 어떻게 했냐? 그런 느헤미야에게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며 아끼면서 느헤미야에게 물어본다니까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느헤미야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왕이 그 사람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저기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복음도 확실하고 거기다 기능도 확실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할 게 이런 사람이 참된 성공자예요. 한 손에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한 손에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복음은 있는데 기능이 없어요. 기능은 있는데 복음이 없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왜 복음하고 왜 이 기능을 갖춰야 되냐? 나중에 커서 진짜 세상에 나갔을 때 수많은 엘리트들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가 왕의 신임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게 서밋 자리에 섰을 때 이 왕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느헤미야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 문화 서밋이었어요. 잘못된 문화를 바꾼 문화 서밋이었어요. 이 백성들이 나중에 좀 나오는데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냐면요. 자기 자식을 노예로 팔아요. 예를 들면 예빈이를 노예로 파는 거야. 사모님이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식을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돼요. 이걸 이제 느헤미야가 알게 되고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게 돼요. 막 고리대금하고 막 이렇게 돈 빌려주고 이자 막 받고 막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책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잘못된 이 문화가 서서히 바뀌게 돼요.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레위인조차도 이 어려우니까 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다시 새기게 되고요. 안식일도 지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느헤미야는 잘못된 문화를 완전히 바꾼 문화 서밋이었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진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의 이름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 귀환한 지도자였어요. 귀환이라는 말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뜻인데 이 당시에 다 니네 저기로 돌아가 이렇게 풀어주었어요. 그래서 그때 포로들이 자신들이 사는 곳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 그때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귀환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귀환한 사람들 중에 지도자가 누구였냐? 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하고 성벽이 무너졌다고 했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벽 건설의 이 책임자로 헌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벽 재건을 사단이 그냥 하게 놔두겠어요? 성전 건축을 그냥 하게 놔두겠어요?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는 줄 몰라요.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었어요. 방해를 했지요. 누가 방해를 했냐? 암몬족, 호론족,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성전이 건축되어졌어요. 재건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재건이 되어졌을까요?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을 도운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느헤미야가 수를 따르는데 느헤미야의 근심이 가득한 얼굴, 어두운 얼굴을 본 왕이 어째서 네 얼굴이 이러냐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가 이런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소식을 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왕이 어떻게 하냐? 조서를 내리게 돼요.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하고 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필요한 뭐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조서를 내리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느헤미야가 이제 성경 구절에 보면 그 고백하는 그런 이제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왕이 도왔지만 사실은 이제 이러한 배경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었다고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그 성벽이 52일 만에 완전히 이제 재건하게 돼요. 자, 느헤미야는 또 어떠한 역할을 했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자, 산발랏의 방해를 물리쳤어요.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다 하니까 어때요?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산발랏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보면서, 아이 저 힘없고 나약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대 이러면서 막 비웃어요. 그런데 이걸 물리치게 되죠. 그리고 또 암몬 사람 도비아의 방해도 있었어요. 옆에 있던 도비아도 막 뭐라고 하냐면, 에이 저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이러면서 막 조롱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들이 또 방해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이 수많은 대적들이 성전을 공격하자고 막 작정도 막 짜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힘있게 기도해요. 사모님이 읽어줄게. 느헤미야서 4장 4절에서 5절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이겨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했냐?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갈등을 해결했어요. 서론에 말했듯이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돈을 마련하기 위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자기 자식을 노예로 파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걸 느헤미야가 알게 되고 그들을 책망하게 되면서 이 갈등들을 해결해 주게 돼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 힘을 빼게 만들어요. 우리 할인이의 고민, 중학교 나중에 이 달란트 나의 이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되지.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단이 뭔가 나의 뭔가 확신이 없어 보인다. 뭔가 기도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럴 때 이제 불안을 심겨주고 두려움을 심겨주는 거예요. 나중에 나 뭐 하지? 나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사단은 한 가지 일을 못하게 해요. 힘을 빼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게 그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수많은 방해에도 속지 않았어요.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기도의 능력으로 현장을 변화시킨 실제적인 믿음을 가진 그러한 서밋이었어요. 자, 기도의 비밀을 가진 영적 서밋, 그리고 불신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능 서밋. 왕이 인정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적인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영적으로 성공하고 기능으로도 성공하고 문화를 바꾸는 주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학교 현장에서, 학원 현장에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로 실제의 기도를 체험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자, 결론으로 24 행복 감사 능력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시대 살릴 렘넌트로 자라요. 하나님과 24 통하잖아요. 그러면 늘 행복해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 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갈등이 있겠지만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한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서밋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시대 살릴 서밋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모든 언약 잡은 렘넌트들이 그랬죠. 왕궁에서 일을 했던 느헤미야를 왕이 알아보았잖아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본 왕이 이미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알아보게 될 거예요. 내가 나를 피하라고 나를 막 내세우고 그러지 않아도 보이게 돼요. 아, 쟤는 뭔가 다르구나. 아, 하윤이는 뭔가 다르구나. 아, 다은이는 뭔가 다르구나. 딱 알게 된다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누가 나를 알아주냐, 알아주지 않냐. 엄마는 나를 안 알아줘. 선생님은 나를 안 알아줘. 선생님은 얘만 좋아해. 엄마는 얘만 이뻐해. 그런 수준에서 우리 랩런트들 살지 말고 진짜 그런 거에 낙심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확신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바로 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랩런트를 알아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나를 서밋으로 세우실 거예요. 서밋의 자리로. 자, 그래서 진짜 24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 힘으로 뭘 하냐? 공부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뭐 게임을 해도 좋고 모든 것을 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길 바래요.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면 어때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모든 것을 누리게 돼요. 고난조차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누림으로 시대 살릴 렘넌트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영상이 하나 있어요. 하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잡혀 있을 때였어요. 페르시아 왕은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고 선포했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고향 땅 이스라엘로 갔지요.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어요. 나라가 멸망하면서 모든 건물들이 무너졌는데요. 그 중에서 자신들의 신앙의 기둥과도 같은 예루살렘 성전과 안전을 위한 성벽들이 무너져버린 것은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관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죠.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갔던 형제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와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며칠 동안이나 슬퍼했어요. 그리고는 식사를 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기도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잘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제가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세 번째는 우리가 다시 계명을 지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일들을 위해서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느헤미야는 고향 땅과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도였던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사장들만 해도
4천 명이 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성벽이 세워지지 않았죠. 그런데 저 멀리 페르시아에 있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성벽을 세우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두 번째 일을 시작했어요. 왕궁의 관리로 있으면서 지낼 수 있는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결심한 거예요. 느헤미야 1장을 읽어보면 기도하고 결심했던 느헤미야가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 되었다고 해요. 술 관원은 왕이 먹는 음식을 제일 가까운 데서 지켜보는 사람이고 왕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저의 고향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싶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예루살렘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놀랍게도 왕은 느헤미야가 다녀올 수 있도록 그 일을 허락해 주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죠. 기도하고 움직였던 느헤미야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건축했어요. 15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이 불과 52일 만에 완성되었죠. 성벽이 세워지자 매일 불안해하던 사람들의 삶이 안정되고 이스라엘 나라는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곳을 위해서도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눈을 열어서 기도가 필요한 곳을 보고 그곳을 위해 마음을 열어 기도하고 움직인다면 느헤미야를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가능하도록 기도하고 움직이는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죠. 제사장이 4천 명이나 있었는데도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는데 이 느헤미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었어요. 한 사람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에 가면 나 한 사람이 뭘 하겠어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랩런트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학교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포럼 해야 할 부분. 말씀은 보좌의 축복을 미리 누린 느헤미야는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누리는 참된 성공자였어요. 3서밋이었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었어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무너진 영적 성벽을 튼튼히 세워갈 기도의 비밀을 회복해 보세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자, 우리 다음으로는 성경 암송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우리 이제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게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눈을 감고 생각해봐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눈을 감고 생각해봐요. 깜짝 놀랄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기도 수첩 잘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얼마나 됐죠? 우리 한지 2주 됐나요? 그래서 매일 한 친구들은 조금 이제 습관이 됐을 수도 있어요. 사모님도 이제 하는 게 조금은 편해지긴 했어요. 며칠 전에 그 왜 한번 늦게 올라온 적 있죠. 전날에 그걸 다 찍었어요. 근데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PPT도 준비하고 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녹화를 하고 보니까 PPT가 안 보여. 그래가지고 밤에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잤어요. 자고 이제 아침에 해가지고 다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에게도 그런 우여곡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사모님을 또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이고 또 이런 이 40일 자체도 우리 랩런트들과 그리고 선생님을 세워가는 그런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사단이 방해하고 하겠지만 결단함으로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다은아, 진원이 다은이 어디 있냐? 어디로 갔냐? 안 보여. 이거 줌 하는 게 이거 니네 때문에 하는 거야. 나와요. 안 보고 있나? 응? 아니고 아침에 조금 그지? 마음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 우리 다은이가. 기도해 주세요. 안 되겠다. 그냥 기도해야겠다. 자, 기도 손 감고 예빈이하고 예솔이도 기도 손. 아유, 우리 다은이 나왔어. 아이고 이뻐라. 다은이 나왔어. 두 손 모으고 다은이 기도하자. 진원이도 기도하자. 괜찮아. 기도 손. 다은아 기도 손. 어디 갔어? 다은아. 진원아 사모님 말 들리니? 들리면 오케이 해봐. 다은아 집에서 어디로 올라가고 있니? 빨리 오너라. 자 이제 기도손 하세요. 기도손. 기도손. 들리는 건지. 기도손. 눈 감고. 눈 감고. 조금 느린가? 우리 이게 여기서랑 유튜브에서랑 좀 많이 차이가 나나 보다 얘네들. 그런가? 이제 오케이 하는데.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미리 누린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 번성교회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24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하시고 불신자들이 보고 알 만큼 기능 서밋이 되게 하시며 정말 흑암 문화로 가득한 곳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문화 서밋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정말 습관적인 예물 되지 않게 하시고 진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릴 적부터 복음의 경제관이 세워지게 하시고 빛의 경제가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